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15장입니다. 구약 성경 985쪽 이사야 15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그들은 바잇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헤스본과 엘르알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랏 슬리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힛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울부짖으니 니므림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음이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둘렸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브엘엘렘에 미치며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에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아멘.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 하는 겁니다. 역사의 모든 부분을 다스리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의 대부분이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만의 하나님, 이스라엘 안에 갇혀 있는 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먼저 부르셔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게 하시고 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고 하는 이 선교적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도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 때가 있고 또 그 주변 나라들, 하나님께 쓰임받는 나라들이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돌이켜야 할 터인데 그것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있어온 모든 세계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러한 역사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까지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앞으로도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모든 순간까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13장에서 하나님께서 기고만장한 바벨론 그리고 아수르 그리고 블레셋 이란 주변 나라들을 향하여서 경고의 말씀을 하시죠. 오늘 15장에서는 모압에 관한 경고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모압에 관한 경고의 말씀 역시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훗날에 대한 그러한 경고의 메시지인 것이죠.
자, 본문 1절 말씀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아멘. 이 모압은 어떤 족속들입니까? 사실 이 모압은 이스라엘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형제와 같은 그런 민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것이다. 그들이 멸망하게 될, 그 도시가 이제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런 내용을 이제 천사를 통해서 알려주죠. 그때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생각하면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하죠. 하나님, 저곳에 만약에 의인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 의인들과 함께 저 성을 다 멸하시겠습니까? 그래서 50명부터 시작해서 10명에 이르기까지 구하지만 결국은 이 소돔과 고모라에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불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유황불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롯을 건져 주셨습니다. 그때 롯의 아내는 함께 빠져나오다가 뒤를 돌아보아서 소금 기둥이 되었고, 또 롯의 사위들은 구원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그 경고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여겼더라. 농담처럼 여겼더라.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농담처럼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때로는 직접 꿈을 통해서든 환상을 통해서든 말씀하실 때가 있지만 그런 경우는 아주 극히 드문 경우고, 대부분은 사람들 통해서 먼저 택함받은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 통해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경고의 말씀도 전하시는 거죠. 말씀이 들려올 때 듣는 자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리고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제 롯과 그의 딸들이 구원을 받아서 다른 성으로 도피를 했지만 망연자실을 한 거예요. 그때 롯의 두 딸들이 자기 남편도 이제 세상을 떠났고, 또 자기의 어머니도 소금 기둥이 돼버렸고, 너무나 미래가 막막한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서 자녀를, 대를 이어가기를 원했는데, 바로 그러한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자녀가 모압과 암몬입니다. 그리고 이 모압 족속은 그 이후에도 암몬 족속과 더불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그러한 거침돌과 같은 그런 세력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민수기 2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을 때에 모압의 왕이었던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불러서 초청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도록 그렇게 돈을 주고 매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발람 선지자를 통하여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게 하는 그러한 역사를 바꾸시는, 사람의 계획을 바꾸시는 그러한 일을 행하시죠. 그때에도 대표적 사건으로 모압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그들에게 있어서 걸림돌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악한 일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계속해서 아주 악한 대표적인 일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고 또 하나님 백성들의 그 삶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고 거침돌이고 되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악한 일로 그렇게 경고를 받고 또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또 사사시대에도 그랬고 열왕기 하 3장에 읽어보면 거기서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을 괴롭히는 그런 일들도 나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그러한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훗날에 그러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백성, 모압 이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거침돌이 되는 이 모압 족속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룻밤에 망할 것이다. 하룻밤에 황폐하게 될 것이다. 1절에 보면 알이 망한다.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한다 했는데 알, 기르 이러한 단어들은 도시 이름입니다. 그 이후에도 보면 여러 도시 이름이 나와요. 모압의 여러 도시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 모든 도시들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하룻밤에 망할 것이다. 두 번에 걸쳐서 그 도시를 향한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알과 기르라고 하는 모압의 어떤 특정 도시를 말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또한 모압 전체를 향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한 거죠. 사람들이 무엇을 세우고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가 되면 하늘같이 높은 그 권력도 그 제국도 그 어떤 인간이 쌓아놓은 것도 하룻밤에 다 무너지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이 사실도 알지 못한 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기보다는 자기들의 오만함과 교만함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일 묵상하게 될 이사야 16장에도 모압에 대한 경고가 계속 이어지는데 교만한 백성, 그 모압의 그 특징 중에 하나는 교만하다는 거예요. 사실 모압의 특징만이 아니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사는 그러한 인생, 그러한 민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늘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것이 교만하다, 그 마음이 완악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사람들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도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러한 이스라엘 주변의 아주 거대한 이방 세력들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무너지는, 망해서 폐허가 되는, 황폐하고 많은 그러한 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 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바잇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아멘.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당하는 이 모압의 상태를 말하는데요. 이들이 하나님의 그 진노와 심판이 임할 때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래도 이들이 그 심판 중이라도 진노 중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데 그들이 나아가는 그 현장이 어디입니까? 2절 초반부에 보면 그들은 바잇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바잇과 디본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도시의 이름인데 그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그 산당, 우상을 섬기는 그 산당에 가서 울고불고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영적으로 어리석고 무지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그들의 나아가는 방향, 그 자리가 잘못됐다고 하는 거죠. 왜 그들이 바잇과 디본 산당으로 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자기들의 신들이 무언가 이 상태에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지 않을까 우상 앞에 조아리는 그 모습을 보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이제 2절 이후에 쭉 보면은 운다, 통곡한다, 부르짖는다, 이런 단어들이 아주 반복적으로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게 될 때 이들은 그것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는 그 결과는 우는 것, 통곡하는 것, 부르짖는 것, 그러한 이제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치와 모욕을 그날에 당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주 조롱하는 그러한 삶이 반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교만한 세력들의
그 특징은요, 하나님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한번 우리에게 증명해 봐라라고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도 이렇게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전도하다 보면 그러한 요청을 받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 어디 계셔요? 하나님 있으면 보여달라는 것이죠. 거기에는 궁금함도 있고 또 뭔가 보기를 원하는 그 마음도 있지만 사실은 조롱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죠. 그걸 부인하는 거죠. 3절에 보면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계속해서 울고 불고 통곡하는 그런 끔찍한 심판의 이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4절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헤스본과 엘르알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아멘. 그들의 소리, 부르짖는 소리가 곳곳에 울려 퍼진다. 모압 전국 방방곳곳에 이런 통곡의 소리, 울부짖는 소리, 고통의 소리들이 흘러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압의 군사들, 그들의 혼이 뭔가 군사력으로 해보려고 하지만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떨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이것을 막을 세력이 없어요. 하나님과 대적해서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그러한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리 강력한 제국이라 해도, 아무리 대단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해도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백성이 복되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사야가 이제 행동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5절 말씀인데요,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랏 슬리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이피탈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울부짖으니. 아멘. 지금 이 내용을 이사야가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가 앞으로 패망하게 될, 자기 민족을 괴롭혔던 이 모압이 패망하면 어찌 보면 속으로는 잘됐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 이 선지자 이사야는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이 되어야 하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압박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리고 그들이 넘어지고 그들이 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박수치거나 환호성을 질러서 안 된다는 거예요. 감정적으로는 그렇게 그런 마음이 들지 모르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애통해하며 그들을 위해서 끝까지 중보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있을 때까지 중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 마음 아니겠어요? 아버지 마음 아니겠어요? 우리 주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까지 모욕하고 조롱하는 그러한 세력들, 모압 같은 세력들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가 되면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패망하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우리 역사적 상황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습을 잘 돌아볼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회가 있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애통하는 마음으로 중보하며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이 마음을 품고 오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세력들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들을 심판하시며 그 결과가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지켜나가며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어느 곳에 가든지 그리스도인들로, 복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그 역사 속에서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소망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잘 살을 뿐만 아니라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지금 여러 가지 글로벌 위기, 국제적 위기 가운데 있고, 또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정치적 어려움과 또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깨어 기도함으로 이 모든 일들이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잘 또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어르신들 또 영적으로 연약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질병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번 주 토요일에 항존직 세미나가 있는데 단순히 모임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부름받은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군 복무 중인 우리 청년들, 세계 곳곳에 나가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끝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죄악된 세상 속에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는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인을 부인하며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모압을 향한 경고의 말씀을 하면서 그들이 교만하고 오만하고 하나님 없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룻밤 사이에 그들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진노하기 전까지 정말 우리가 우리 주변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구원받는 그런 무리의 수가 더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주관하시는, 통치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아버지 알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